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살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요구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복이 뭐냐? 무엇이 행복이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받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게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의 삶은 유일하고도 녹아지는 삶. 그래서 소금은 소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보이지 않는데 음식 맛을 내게 하는 것. 그게 소금의 유일한, 빛과 소금의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율법을 넘어서는 삶, 더 나은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는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삶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하고 바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한 것도 이미 살인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에서도 양심의 찔림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며 살면 안 되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진 않았지만 벌써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게 내가 생각만으로도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율법적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너 예라고 했어? 맹세.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의 말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예라고 했으면 예일 거야. 저 사람이 안 해. 그러면 안 할 거야. 라고 그 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좁히는 거예요. 저기 율법적 삶에 만족하는,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적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자기만족의 삶을 5장에서 이야기했다면 6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자랑해 나는 수단, 나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다 하고 자기의 율법적인 삶을 자랑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그거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빛과 소금의 삶 같지만 그거 저들이 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그건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야. 그거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해야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고 그걸 보신다. 이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물질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실 건데, 이 물질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는데 크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로 보면 안 되고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때 말씀이냐면 내게 물질이 좀 있다고 여겨질 때의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남을 때,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물질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그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25절부터 34절까지는 내게 필요한 물질보다 물질이 적을 때, 그때 물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25절부터 34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4절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역할.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는 내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일상의 물질보다 좀 더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일상에 필요한 물질보다 부족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내게 일상에 필요한 물질보다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유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일상에 필요한 물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질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24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지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내게 일상적인 삶보다 여유가 있을 때든지 내 일상적인 필요보다 부족할 때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19절부터 23절까지 물질의 일상의 삶을 살고 그게 얼마가 됐든 물질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물질에 대하여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유의 자본이 있으면 그걸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돈이 또 다른 돈을 벌도록 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의 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아주 그대로 놓고 본다면 이거는 투자를 금지하는 것, 이거는 투자를 통해서 또 다른 재산을 버는 것, 이걸 금지한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물질만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냐?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에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여유로운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땅에 쌓아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땅에 쌓아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좀이 먹고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와서 거기에 구멍을 내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쌓아둬봐야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도대체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갑자기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눈에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니, 보물을 갑자기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눈 얘기를 하세요. 이 눈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그 오래된 그 수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눈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눈이 밝다, 눈이 어둡다 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대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나 주변에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쓰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이 있는 것을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고 남는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든지 이 땅에 모으기 위하여 모으는 일에만 힘을 쓰고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애를 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눠야 할 때에 나눌 수 있는 삶, 나에게 있는 그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과 하늘에 쌓는 사람의 특징은 그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물질을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내가 물질의 종이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물질을 하늘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안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에게 물질이 더 있다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물질이 없다고, 너희가 필요한 물질보다 그 물질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19절부터 24절까지는 물질의 여유가 있어요. 그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에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뭐든 우리에게 안 와닿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와닿는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쌓아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쌓아둘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늘은커녕 땅에도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물질보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있어야 될 것보다 늘 부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와닿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와닿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유 쌓아둘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늘에 땅이라도 좀 쌓아둘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새로운 삶의 태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때가 있고 넉넉한 때가 있고 궁핍의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풍요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풍요의 때, 넉넉한 때에도 우린 늘 부족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있어도 늘 부족해요.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어요. 늘 부족해요. 없을 때도 없습니다. 있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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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세요의 삶만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도 여전히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왜 앞에 나왔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 삶에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보다 먼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하고 늘 어려운 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할 때 여유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행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오늘의 삶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먹고, 물질이 있어야 필요한 것을 사고,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주시는 하루라면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삶의 태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삶이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돈은 수단일 뿐이고 방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오늘도 여전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을 주인 삼아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목적으로 그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